사람은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성장을 합니다.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야? 어디에 쓰는 거야? 여기에 왜 있어? 물으면서 자랍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과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요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고치지 않도록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에 답을 얻게 되어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생활이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지만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호응을 얻기 위해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다가 큰 부자이고 성공한 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주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이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관리의 질문이 나오고, 또 그곳에 있던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도 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부자이고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켜 세워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자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관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십계명에서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지켰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하거나 지켜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부족해.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라고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베풀며 살아가는 거,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라면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처럼 과감하게 물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물질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네 집에 온 기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재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영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생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이웃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였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겼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내지 못하였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다라고 믿고 있어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 삶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련을 당해보면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다가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귀하게 얻은 구원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구원받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이든지 많이 가진 사람, 자신이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본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께 찾아온 관리를 보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못지않게 부자였고 또 많이 배웠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관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핍박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세, 명예, 학문, 물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괴롭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단해서 바뀌어졌을까요? 사색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살면 당신 안 돼. 응? 이렇게 충고를 해서 바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불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했던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부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하게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 나온 사람들,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배경이 좋은 사람들,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세 등등하고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의 결단으로, 이성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지식보다도 소중한 것이 은혜구나, 영생이구나,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과 함께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소주를요 2-3병은 기본적으로 먹는 사람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부인에게 주지 않고 다 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술과 담배를 다 끊고 월급하면은
아내에게 다 갖다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었지요.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옛날에 누구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술로 인생을 살아왔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뀌어졌을까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느냐고 책망을 들어서 바뀌어졌을까요? 어느 날 큰 돈이 생겨서 사람이 바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바뀌지기가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바뀌지기가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단한다고 안 되고요.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바꿔집니다. 자신의 노력, 공로, 명예, 물질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짐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진 인생,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만나면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어렵다고 여겼던 사람이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부인을 따라서 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요 고백하지 못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팍한 완고한 내 심령을 열어서 은혜 받게 해주셔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 이성을 열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밤낮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막 노력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몸을 찢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물밀듯이 오면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지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정 속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은 내 인생도 송두리째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먹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관리와 대화하시고 또 무리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말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이런 얘기예요. 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으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겠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이나 아내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린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버렸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작은 것을 버리고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짜 버리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니 참 대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영생을 얻은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고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거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 하기를 원하니까 양보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또 하기에 또 편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은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포기와 양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에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포기와 양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포기했느냐? 양보했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보상을 해줘요. 그잖아요. 현세에서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잖아. 응?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해줍니다. 또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또 내가 이 세상에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있다 한다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팻 노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며 은행통화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팻 노버슨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날 퇴근 시간에 한잔하러 가자라고 하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여보, 나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기쁘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다 아내가 당신 미쳤어? 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나 미치지 않았어. 근데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에 벌떡 일어나니
부엌으로 가서 찬장문을 열어가지고 이 위스키 병을 다 내려놨다고 그래요. 그 벽에, 그 병마개 안을 다 따면서 싱크대가 콸콸콸콸콸 붓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왜 버려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술은요, 괴로울 때에 한 잔씩 흐르면은요, 위로가 되어지고, 기쁠 때에 한 잔 먹으면은요,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자기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구원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지금 또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을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함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푸레 같이 금방 타버릴 것 같은 쓸데없는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고 버려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켜있는 세상적인 것, 또 인간적인 것들 다 내어버리고 포기해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이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의 나이에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